일반적으로 땅이 기름지다라는 말을 하는데 물이 넉넉한 것을 두고 말하죠. 그래서 대부분의 곡창지대는 큰 강을 끼고 있어요. 우리나라 영남의 김해평야, 낙동강을 끼고 있고 호남의 나주평야, 김제평야, 금강과 영산강을 끼고 있습니다. 근데 성경도 그래요. 에덴 동산에 네 개의 강이 흘러서 동산을 적셨다. 예, 강이 흘러서 동산을 적셨다. 또 창세기 13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선택했던 그 소알 땅, 물이 넉넉해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곡식이나 나무가 그렇다면 우리 인생도 그렇지 않을까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도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는 인생을 물된 동산, 물된 동산에 비유하고 있고요. 예레미야 선지자도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아멘.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인생이 물가에 심겼다, 시냇가에 심겼다, 무엇을 말합니까? 전망이 좋은 집에 살아야 된다는 말입니까? 바다 뷰, 강 그 호수의 뷰, 예? 전망이 좋은, 사실 그런 집이 좀 비싸긴 해요. 자, 그런 집에 살면은 성공했단 말을 듣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물가에 시냇가에 심겼다라고 하는 거 무엇을 말할까요? 한마디로 우리 인생이 하나님 안에 뿌리를 깊이 내리고 사는 삶. 이러한 삶을 일컬어 시편 기자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고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든 분들, 여러분의 가정들이 이와 같은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하나님 안에 뿌리를 내린다는 게 무엇을 말할까요?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의 말씀 안에 내 삶의 기초를 두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말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내 인생을 하나님 말씀에 뿌리를 두고 사는 그 삶, 누리는 그러한 유익함이 너무나 많아요. 근데 오늘 저는 두 가지를 좀 여러분들과 나눠보려고 합니다. 현실적인 것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하나님 말씀의 뿌리를 깊이 내리고 살다 보면은 우리가 사는 이 현실을 바라보는 안목을 갖게 된다, 이 말입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요,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어떤 사람들의 그 실체를 폭로하는 것으로 오늘 시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오늘 1절에 기록된 사람들, 성공한 사람들이에요. 출세한 사람들이에요. 형통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 그들은 악인들이다, 죄인들이다, 오만한 자들이다, 그들의 실체를 폭로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편 1편은요,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시기에 기록된 시로 전해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선민, 하나님이 택하신 이스라엘이 그렇게 이방 민족에게 망하여서 포로로 끌려가고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졌다는 것, 이들이 받아들일 수 없는 큰 충격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바벨론 땅에서 경험한 것은 또 다른 충격이었어요. 하나님을 믿지도 않는 그 바벨론 사람들이 자기네보다 더 물질적으로 풍요하고 더 번성한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느새 그네들의 그런 풍요와 번영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료되기 시작합니다. 끌리기 시작합니다. 익숙해지기 시작합니다. 실제로 70년이 지난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 이방 땅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 너희들 다시 본국으로 돌아가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도 극히 일부만, 우리 생각 같으면은 하루라도 빨리 그 본국에 가서 살고 싶었을 텐데 극히 일부만 본국에 돌아간 것을 통해서도 잘 알 수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굳이 모든 것이 무너지고 폐허가 된 그 고국에 돌아갈 필요를 느끼지 못했던 거죠. 이방 땅이지만 여기서도 얼마든지 잘 먹고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이런 시인의 그 속마음을 대변하고 있는 시 한 편이 있습니다. 시편 73편인데 여기서 시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다. 한마디로 악인들, 죄인들, 성경대로라면은 그들은 멸망을 받아야 마땅해요. 그네들의 사업은 망해야 되고 가정은 파탄이 나야 하고 반면에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의인들의 삶은 형통해야 하는데 막상 현실을 보니까 그렇지 않은 거예요. 오히려 악인들이 형통합니다. 그러면서 이 시인은 고민합니다. 흔들립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형통한 악인들의 삶을 넘보기 시작합니다. 나도 저들처럼 살고 싶다. 오늘 성경 1절에 악인의 꾀를 따른다. 이 따른다라고 하는 말은 영어로 walk, 걷는다는 말이에요. 그런 생각을 품게 되는 거예요. 근데 생각을 품는 정도가 아니라 죄인의 길에 선다, 스탠드라고 말하고 있어요. 아예 멈춰 서서 그 자리가 좋은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는요,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게 된다. 아예 털을 잡고 사는 걸 말하는 것이죠. 왜요? 그것이 좋아 보이니까. 자기들도 원하는 바이기 때문에. 근데 오늘 성경은 그네들의 그 실상을 폭로합니다. 그들은 악하다고, 죄인이라고, 오만한 자들이라고. 그러면서 그들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 쭉정이와 같다. 그들의 결국은 망하게 될 것이다. 오늘 시편 기자는 시를 시작하면서 그들의 실체를 폭로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그렇다면은 누구나 다 인정하는 그 바벨론 제국 안에 살면서 누구나 다 부러워할 수밖에 없는 그네들의 물질적인 풍요와 번성을 바라보면서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고, 그러면서 그들 이면에 감춰진 그들의 실체를 이렇게 폭로하고 있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했을 뿐인데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 그 이면의 실체를 알게 되었다는 말이에요. 제 아내는요, 집안 정리를 잘 하는 편입니다. 청소도 미루지 않고 제때제때 잘하고 있는데, 그런데도요, 아침에 그 햇살이 베란다를 향해서 비치기 시작하면은 분명히 어제 청소했는데도 그 마룻바닥에 쌓인 그 먼지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평상시는 보이지 않아 깨끗해 보여요. 그런데 햇살이 비치기 시작하니까 그 실체가 드러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에, 내가 그 하나님 말씀에 뿌리를 내리게 될 때에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했던 이 세상의 그 실체를 저와 여러분들이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앞서 그 시편의 시도 그렇게 시인은 악인들의 형통함을 보면서 잠시 실족했어요. 실망했어요. 그런데 한순간에 다시
제자리로 돌아옵니다. 언제요?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하나님의 성소, 하나님이 계신 곳이죠. 그곳에 하나님의 율법책이 있어요. 그 율법책을 읽고 들으면서 하나님의 그 임재를 그들이 경험하면서 그네들의 눈이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보고 있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 악인들이 저렇게 형통하면서 그렇게 살고 있어도 그들의 결국이 어떻게 될 것인지를 알게 됐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우리 신앙이 잠시 흔들릴 수 있어요. 근데 왜 흔들리는지 그 이유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라고만 생각하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의 그런 생각과 가치관, 그것이 내 인생의 성패를 결정한다고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세뇌가 돼 있기 때문에. 하지만 여러분,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은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그 실체가 어떠한지를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말씀을 우리가 가까이 하지 않는다면 그저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인 줄 알고 그렇게 인생을 살다가 결국은 우리의 인생도 너무나 허무하게 그렇게 끝나고 만다는 사실이죠.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인생을 좀 더 지혜롭게 살기 위해서는요, 우리 인생을 좀 더 성공적으로 살기 위해서는 그저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인 줄 알고 그렇게 살아갈 것이 아니라,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지 그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하고 그 하나님을 알려고 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 또 하나 있어요. 세상이 흔들 수 없는, 세상이 그 어찌할 수 없는 나의 그 정체가 무엇인지 알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면은요, 세상 사람들의 그런 생각과 가치관이 더 커 보이고 그것이 내 삶을 결정하는 것처럼 생각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러면서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못하게 하고 그 음성을 듣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잘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지금 누구의 음성에 더 귀를 기울이고 있는지. 지난 금요일 저녁에 우리 일본에서 사역하시는 이상훈 선교사님이 말씀을 전해 주셨어요. 굉장히 참 도전이 되는 말씀을 주셨는데, 선교사님이 주신 그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이 있었어요. 우리에게 유입되는, 우리에게 전해지는 지식이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식이 있고 또 하나는 사탄에게서 오는 지식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그 지식은 우리 안에 평안함을 주고 기쁨을 주고 그리고 생명을 주는 그런 거예요. 반면에 사탄이 가져다주는 그 지식은 우리를 불안에 빠지게 하고 염려하게 하고 두려워하게 하고 누군가를 미워하게 하고 결국은 멸망하게 하는, 특별히 나라는 사람이 누구인지, 나의 정체에 대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리고 사탄이 뭐라고 말하는지 우리는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데요,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들을 일컬어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은혜로 우리를 구속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하나님 당신의 자녀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데요, 사탄은 그렇지 않아요. 여전히 우리는 죄 가운데 있고 우리에게는 아무런 소망이 없고 비전도 없고 미래도 없고 그러면서 별 볼 일 없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지금 나에게 어떤 정보가 하나 들어왔어요. 근데 그 정보 때문에 내 마음에 평안함이 있고 또 감사가 있고 기쁨이 있다면 그것은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맞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내 안에 두려움이 있고 불안과 염려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면은 그것은 반드시 세상이 주는 사탄에게서 오는 정보라는 사실. 지난주에 저희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아이들의 솔직한 이야기를 듣게 됐어요. 마냥 어리게만 생각을 했는데 우리 아이들이 자기들의 그 미래를 생각하면서 좀 불안했나 봐요. 큰 아이도 그렇고 둘째 아이도 그렇고 뭐 하나 결정된 것이 아무것도 없는 우리 청년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학교는 다니고 있어도 내가 제대로 된 직장에 취업을 할 수 있을지, 취업은 했다 할지라도 남들처럼 결혼해서 가정을 꾸리고 좀 그렇게 살 수 있을지 고민이 되지 않겠어요? 미래가 염려가 되지 않겠어요? 우리 아이들도 예외가 아니었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 청년들만 그렇습니까?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적어도 40대, 50대 이상의 우리 어르신들, 여러분들의 노후 걱정하지 않으십니까? 도대체 내 노후를 어떻게 살 수 있을까? 준비한 것은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내 노후를 살 수 있을까? 걱정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자꾸만 그런 정보를 우리에게 쏟아 부어 넣습니다. 우리가 제대로 인생을 성공적으로 살기 위해서는, 노후를 평안히 살기 위해서는 이것도 준비하고 저것도 준비하고, 우리 자녀들이 세상에서 소위 말하는 그런 성공이라는 것을 하기 위해서는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하고, 근데 내 모습을 보니까 하나도 갖춘 것은 없고, 그래서 정말로 내 인생이 너무나도 불안하고 염려가 되고 걱정이 되고. 근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절대로 우리를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아요. 광야를 지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했던 게 바로 이거예요. 그들이 애굽에서 400년 종살이 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나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셨어요. 그런데 그들은요 그렇게 종살이 하다가 나온 자기들의 그 정체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몰랐어요. 그리고 그들을 지금 가나안으로 이끌어 들이고자 하시는데 그들이 향해 가는 곳이 어떤 곳인지도 잘 몰랐어요. 그 결과는요 두려움이었어요. 불안이었고 염려였고 걱정뿐이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향하여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신 그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내주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당신의 자녀로 삼아 주셨어요.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경험하고 있는 그 어떤 것도 흔들 수 없는 우리의 정체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탄이 아무리 우리를 향하여서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쏟아낸다 할지라도, 야 니까짓 게 뭘 할 수 있냐? 너는 공부도 못하잖아. 잘하는 것도 없잖아. 내 인생이 뭘 바라볼 게 있다고 그렇게 마구마구 이야기를 해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는 너를 사랑한단다, 나는 너를 위해서 큰 일을 계획하고 있단다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우리의 인생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러한 은혜를 누가 누리는 거예요? 묵상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들. 오늘 설교를 듣고 잠시 여러분들이 도전받을 수 있어요. 결단도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실제로 우리가 인생에서 그렇게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 수 있는 비결은요, 내가 묵상하는 그 자리에서, 묵상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아는 사람 정도가 아니고요, 그냥 묵상을 들어본 사람이 아니고요, 실제로 몸으로 묵상하는 사람들, 그들이 이런 은혜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도 말씀하고 있어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오직 누가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한마디로 이 묵상이 내 몸에 배어 있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사람은요 자라면서 머리로 배우는 것도 있습니다만 몸으로 먼저 배우는 것들이 있어요. 배고파서 아이들이 앙하고 우는 거 머리로 나 지금 배고프다 그러니까 울어야지 그래서 우는 거 아니잖아요. 몸으로 그냥 본능적으로.
자전거를 배우고 나서 10년, 20년 타지 않아도요, 나중에 자전거 탈 수 있어요. 왜? 몸이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묵상이 그래야 합니다. 그래서 매일의 삶 속에서 시간을 내서 일부러 그 묵상의 자리를 만드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죠. 그 시간에 묵상하는 내용이 내 눈에 들어오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귀에 들리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몸으로 하나님을 묵상하려고 하는 그 자리에서 나도 모르게 내가 누구인지 알게 되고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되고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사는 그 사람들과는 다르게 살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목사님 그 아이 중에 그 어린이용 큐티 교재를 가지고 큐티를 하고 있어요. 목사님이 하루 퇴근하고 집에 가서 그 아이들에게 물었대요. 오늘 묵상한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고. 그랬더니 그 아이가 이렇게 대답을 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전 재산이래. 하나님이 나의 전 재산이래. 우리가 최근에 민수기를 묵상하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를 향하여 땅을 주시지 않죠? 그러면서 내가 너의 기업이다. 내가 너의 분깃이다. 이 어른들은 이해가 잘 되지만 아이들은 이 말이 어렵잖아요. 그래서 아마 그 큐티 책에 하나님이 나의 전 재산이다. 그렇게 아마 기록을 해놓은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 아이가 하나님이 나의 전 재산이라고. 제가 그 말을 전에 듣고 제가 전율이 일었어요. 소름이 끼쳤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공부를 잘해야, 가진 것이 있어야 내 인생을 성공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아이들하고, 부모의 후각만 믿고 부모가 물려주는 어떤 그 유산만 기대하면서 사는 그 아이들하고,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 그 하나님이 나의 전부라고, 나의 전 재산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그 아이들의 미래가 여러분 똑같을 수 있겠어요? 기대가 되지 않겠습니까? 요즘 초등학교 아이들의 꿈이 유튜버래, 유튜버. 왜냐하면은 좀 돈을 쉽게 그리고 많이 벌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사람의 관심을 끌만한 그런 소재거리를 찾는 거예요. 왜? 돈이 되기 때문에. 구독 숫자가 올라가면 갈수록, 조회 숫자가 올라가면 갈수록 돈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전혀 말도 안 되는 그런 소재거리 찾아가지고, 가장 대표적인 것이 먹방 아닙니까? 무식하게 먹어요. 하여튼 또 먹어요. 어떻게 배에 그렇게 다 들어가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예요? 돈을 벌기 위해서. 그런데 뭐 세상 때 묻은 그런 어른들이라면 모르겠어요. 이제 초등학교 아이들조차, 그 아이들이요, 도대체 누구한테 배웠을까요? 우리 기성세대 아니겠어요? 부모님들 아니겠어요? 살아보니까 돈이 최고다. 돈 벌 궁리를 하다 보니까, 무의식적으로 그런 이야기들을 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그런 이야기들 듣고 자라다 보니까 결국은 돈 많이 버는 유튜버가 내 인생의 꿈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게 아니겠어요? 그런 아이들하고, 하나님이 나의 전 재산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아이들하고 어떻게 똑같을 수가 있겠어요? 오늘 우리는요, 함께 이렇게 온 가정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가 굉장히 의미 있다고 생각해요. 엄마, 아빠, 그리고 우리 자녀들이 한 자리에서 몸으로 지금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엄마, 아빠가 예배 드리는 그 태도를 아이들이 보고 있어요. 몸으로 보고 있어요. 그리고 몸으로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해야 되는지 배우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중요한 질문을 하나 해야 되는데, 나는 내 인생의 뿌리를 과연 하나님의 그 말씀 안에 두고 있는지, 우리 가정은 하나님의 말씀에 든든히 뿌리를 내리고 있는지. 감사한 거는 아까 제 아이들이 그렇게 잠시 자기들의 그 미래에 대해서 좀 불안한 그런 생각을 품었다고 했는데,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고백하는 거예요. 하지만 말씀을 묵상하면서 다시 원상태로 돌아올 수 있었다고.
그런 불안과 염려를 떨쳐버릴 수 있었다고. 저는 그렇게 말해준 아이들이 너무나 고마웠어요. 그러면서 이 가정 예배가 이렇게 은혜가 있구나, 이런 힘이 있구나. 만약에 그 아이들이 그냥 자기 생각에 빠져서 지냈다면, 하나님 말씀을 들춰볼 생각도 하지 못하고 그저 세상 사람들이 정해진 그런 기준과 가치관이 전부인 줄 알고 그렇게만 살아간다면 저들이 무슨 미래에 꿈을 꿀 수 있고 소망을 가질 수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저들의 삶을 다시 제자리를 찾을 수 있게 됐고, 저는 또 감사한 게요, 그런 이야기들을 우리 가족들이 모인 자리에서 솔직하게 고백할 수 있다는 게, 나 요즘 이런 고민이 있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다는 게, 그리고 그것이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답을 얻어가는지를 알 수 있다는 게, 그리고 그 문제를 가지고 가족들이 함께 기도할 수 있다는 게, 몸으로 온 가족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자리에서 그 생각들이 바뀌고 삶이 달라지고 있는 그 모습들을 보면서 하나님께 참으로 감사드렸어요. 제자반하는 우리 집사님, 최근에 아이들이 아빠 얼굴이 달라졌다 그런대요. 전에는 얼굴에 인상이 가득했는데, 그렇죠, 직장 생활하면서 세상에 쫓기면서 늘 근심, 걱정, 염려거리가 떠날 수가 없었는데, 제자반을 하면서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는 자리에서 어느 순간에 얼굴 표정이 달라진 거예요. 얼굴 표정이 달라졌다는 것은 마음이 달라졌기 때문이겠죠. 그런데 아빠의 그 달라진 얼굴 모습을 보고서 아이들도 달라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석포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내 인생의 뿌리를 내린다는 것이 바로 이러한 은혜가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모든 가정들, 날마다 시냇가에 심긴 나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우리 믿음의 뿌리를 내리고 흔들리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